주의 날 15주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땅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히 마지막 때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을 받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제39문.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한 저주를 친히 받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어, 새 차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죠. 또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장만할 때,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볼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집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수리비가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사든지 구입하든지 어, 제일 궁금한 것은 비용에 대한 거죠. 비용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차를 구입하든지 집을 사든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차의 성능이 어떤가, 차의 구조가 어떤가, 옵션이 어느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 거죠. 비용이 얼마 드느냐,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했을 때 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차. 요즘에 참 예제차들 많죠. 또 집을 장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을 내가 구입했을 때 비가 새지 않을까, 또 어, 단열이 잘 될까,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리도 하고 자기의 그 가진 것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비용에 대해서, 구원의 비용, 구원의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가격으로 따지면.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려도 되는 그런 성의 없고 거짓된 그런 소망이라든가 거짓된 어떤 추상적인
어떤 단어들의 나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지는 않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구원에 에, 엄청난 대가가 정말로 치러졌는가? 은혜로 받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지불하신 그 비용, 그 대가가 그저 허접하거나 허망하거나 가벼운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정도로 경시해도 되는 그런 것인가? 그걸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첫 번째 편지에 보면 네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사람의 어떤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쏟아진 그리스도의 피,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어떤 대가, 비용이 지불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했다는 것, 그 대속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시편 49편을 보면 생명을 위한 몸값이 너무 비싸다 그랬어요. 생명을 위한 몸값.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그 비용, 그 대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던 공동 작품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비용을 해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자비 가운데 온전히 가려진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D-Day 침공 계획을 세울 때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를 성공시킨 거예요. 2년 동안 연합군이 언제 어떻게 프랑스 해변의 상륙에서 독일군을 공격할 것인가 빈틈없는 계획을 세운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연약하고 힘없고 또 깨닫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 없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이 청사진이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죠. 삼위 하나님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했어요. 창조 사역과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그것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인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사악하게 그 동산에서 반역하고 또 범죄한 그 첫 사람 아담과 하하가 수치 가운데 자기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 지켜보셨고 또 죽을 때까지 절망 속에 사는 삶을 성부 하나님이 잘 아신 거죠. 그걸 지켜보신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다시 범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 그 당신의 독생자의 그 피로 구속할 것을 이제 창세 전에부터 그를 설계하시고 구원 계획을 펼치신 거예요. 마치 훌륭한 화가가 자기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상상하고 도면에다 스케치하고 그림을 이 종합적으로 묘사하고 완성해서 나중에 그것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사단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끔찍한 전쟁이 있을 것을 시사를 해요. 그리고 사단은 부서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모든 사건은 창조로부터 어, 구속의 길로 이어지는 그런 행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자손들이 증거하고 땅은 지하으로 관영해서 대홍수로 심판받고 또 바벨탑에서는 모든 민족이 흩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셔서 어, 자신과 죄인들이 화해하는 구원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 가셔요. 그 구원의 목표 가운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깊은 수렁이 되기 때문에 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37문달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하시지만은 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 길이 이제 구약에 보면 상세하게 이 서술되었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나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상세하게 율법에서 설명해요. 그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나 성막이나 율법이 말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한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생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수많은 동물이 어, 죽고 피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게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좀 혐오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동물의 가족을 벗겨내고 내장을 처리하고 여기저기 피를 뿌려야 한다는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 약간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죠.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까? 어,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깃들어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이 죄에 대한 속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구적인 실체가 오기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한 제도를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영구적인 것이 오면 구약의 모든 제도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됩니다. 마치 목과 같은 거 아니 구약의 제사나 성막이나 그런 율법 의식들은 하나의 그림자 같아요. 예? 공항 활주로에 이 비행기가 밤에 예, 이륙을 할 때, 착륙을 할 때,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그 선을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박아놨죠. 이 밤에 불빛과 같아 멀리서 목표 지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고 나면 그 불빛은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재물들이 일시적으로 예, 이 모든 생명은 피 흘림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불빛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상징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도착을 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나면 그 불빛은 필요가 없듯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라 그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좋은 그림자. 별직 25항에도 그림자란 말이 나오죠. 항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실 흠없고 점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있고 동일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계속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이 대신 죽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에 보면 그토록 많이 나온 거죠.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절마다 나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떤 구세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지, 어떤 구세주가 정말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서서히 커튼을 걷어 올려서 율법이나 성막이나 또 제사 제도나 절기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또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을 얘기해주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다윗의 집에서 올 것을 얘기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이사야서는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을 말하고 또 말라기서에는 그분이 임하기 전에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가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구주는 이스라엘 섬길 것이고 그 메시아는 비유로 말씀할 것이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가볍게 해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거부를 당할 것을 말씀하셔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성부께서 그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방법, 수단, 그리고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원인과 목적을 쭉 설명을 해요. 그걸 계획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용과 대가가 우리를 위한 비용과 대가가 어, 하나님의 청사전에 의해서 계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입안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37항, 39항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계를 했다, 성부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16장으로 됐지만은 거의 그 16장으로 됐는데 6장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전기로 생각하면 안 되죠. 30살까지 그 자라면서 있었던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전기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전기는. 왜 거기에 마지막 날에 그토록 초점을 모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된 대로 예수님은 멸시와 경멸과 거부를 당하고 또 절친인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의해서 팔릴 것이고 거짓 증인들이 고소할 것이고 두들겨 팰 것이고 침뱉음을 할 것이고 채찍을 후려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죠. 그 입안을 세운 거죠. 대본에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구약에. 그분이 죽어야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시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문답 39번.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시편 22편에 그분의 수족에 찔림을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시편 22편 16절 18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여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 22편 1절. 그 소리치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위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된 거예요. 대본대로,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세부 사항이 설계된 대로. 그 사건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걸작품이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에 대한 완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큰 자비가 보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그분이 계획하셨다. 그 하나하나가 그 조그만 조각조각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님이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사역을 지켜보시고 승인하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은 사람이 생각으로 꾸며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계획,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청사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고 거기에는 놀라운 그분의 아들이 피 흘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전히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가분한 은혜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누가 성의 없는 지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허한 대가다. 아이 뭐 내가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나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값싼 어떤 뭐 사과 상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값싼 뭐 조그마한 차 뭐 저 하나 구입한 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음. 형제간들도 그러잖아요. 형제간 중에 조금 이 생각이 모자란 거나 아주 어렵고 버겁게 살고 그런 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명절이라도 만나면 호주머니에서 뭐라도 이렇게 집어주고 그러잖아. 용돈이라도 주고 기름값이라도 대당하고 주잖아. 근데 그 고마움이 없어. 감사도 없고 얼른 받아서 호주머니 엿버리고 다음에 그 돈으로 가서 술이나 먹고 그러면 그참 짐승 같은 인생이죠. 응? 그렇잖아. 야, 교회 댕겨라.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말씀 듣고 변화돼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 그래도 그걸 못 깨닫으면 어떤, 어? 왜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못 깨닫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형의 염려나 부모가 자기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성의가 없고 공허한 것이고
그런 것은 거짓된 인생이고 거짓된 소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모를 알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만나면 너 집이 있냐? 예? 나이든 96세 어머니가 묻죠. 너 집이 있냐? 네 마누라는 있냐? 예? 치매 걸린 어머니가 너는 자식이 몇이냐? 또 1분 있다가 너 집이 있냐? 치매 걸렸으니까. 그러나 생각이 있는 거죠. 눈이 동글동글해야죠. 네가 내 아들 맞냐? 나 네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러죠. 근데 정신 못 차리는 놈 뭐라고 했어? 어머니 자꾸 물었잖아요. 또 아이고 시끄러요. 듣기 싫어요. 돈이나 좀 호당 받아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의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소망이 아니에요. 공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놀라운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더 시간 들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 거지. 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할 때는 막 정신,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그 뉴스를 듣고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졸고 자버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새벽 시간에 혼자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잖아요. 네? 가만히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틀려요. 아무나 의사 못 돼요. 아무나 정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기회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명절에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허탄한데. 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세요. 왜? 주님의 놀라운 그런 비용과 대가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고 주님이 친히 피 흘렸으니까. 주님은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거를 값싼 어떤 잔소리로 한다거나 그것을 거짓된 공허한 것으로 성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